자, 오늘 주일 2부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의 도막이다.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다가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망가시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 간단하지만, 그리고 길지 않을 겁니다. 제가 낮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떠올라서 제가 이게 잡아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부디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도망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받아주길 원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합시다.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참고로 저는 킹제임스로 준비했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3일 동안, 다 아시니까 반복하지 않을게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인가요? 떡 5개,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신, 물론 여기에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은 계수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죠. 그래서 합치면 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5,000명이 먹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자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저분이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떠나가시니라 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아나코레인데요. 아나코레오.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피신하다, 도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피해서 도망가신 거예요. 자, 약간 이상해요. 사람들이 14절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들을 받아줘야 되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다른 그 복음서를 보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인데요, 임금 삼는 것을 싫어해서 버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을 받아들여 주고
그래야지만 옳아 보여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자, 여러분도 우리들도 예수님을 임금, 우리 구주, 우리의 왕,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고 싶어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망가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반복하지만, 우리들의 입장도 보자고요. 우리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임금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떠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가신 것처럼, 똑같이 임금 삼고자 하는 우리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도망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답은 다음에 있어요. 26절을 보면요. 26절을 보면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러가셨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헤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25절부터 볼게요. 24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지금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막 어디 계십니까? 막 찾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도망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피해서. 잘 들으세요.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며 아주 중요합니다.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왜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가셨나? 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막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시게 되냐? 바로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즉 나의 육신의 만족을 예수님이 주는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은 내게 빵을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나의 육체적인 어떤 내가 원하는 큰 꿈과 포부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내게 그런 분이야. 그분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우뚝 높여주고 1등 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많은 걸 갖게 해주고 많은 걸 누리게 해주고 많은 것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나의 신이야.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분이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직 육적인 뭔가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주 잘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세주라고 내 임금이라고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믿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는지 무엇 때문에 11조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전도하는지 그 무엇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서 도망가실 수도 있고 반대로 받아주고 싶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잘됨과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병고침과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크게 부를 얻고자 하는 것과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1등 되고 대학에 합격하고 사업 번창하고 좋은 배우자 얻게 해주고 이런 여러분의 육신이 요구하는 욕망을 성취해주는 그 신으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헛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피해서 이미 도망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도망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떠나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11조를 하는데 내가 11조를 이만큼 하니까 내가 몇 배로 축복받겠지 라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린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 11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니 받는 것을 떠나서 더러워서 토해내셨어요. 평생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만큼 전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약속하시겠지. 내 자녀의 형통을 약속하시겠지. 여러분은 전도한 적이 없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찬양했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봉사했으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어느 만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게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내게 내려주시겠지. 죄송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도망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오지만 또 안타깝지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교회가 나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전도가 나쁜 겁니다. 조영기 목사의 설교가 나쁜 겁니다. 악한 겁니다. 우리 교회 오면 복받아. 우리 교회 오면 사업 번창해. 우리 교회 오면 축복받아. 우리 교회 오면 자녀가 잘 돼. 좋은 대학 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지금 행하는 축복성에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번창케 되리라. 그런 플랜카드를 걸고 집회를 하는 것이 더러운 겁니다. 쓰레기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집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만 하나님은 피해 다니십니다. 그런 곳만 피해 다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5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가시니라. 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떠나시니라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요. 피신하시다, 도망가시다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영달을 만족시켜주는 신으로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도망가신다. 그들은요 만약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어떤 자신의 육신의 야망을 성취시켜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그러거든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닙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누가 마음의 평안 따위를 얻으려고 교회를 가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템플스테이 가세요. 템플스테이. 마음 고요하게 하고 아주 좋답니다. 차라리 그딴 데를 가세요. 인간관계를, 친교를 위해서 누가 친교 따위 하려고 교회를 오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딴 걸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 나와요? 그러라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영혼과 영에 달려있지 않고 대다수가 육에 달려있어요. 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요.
만약 예수님보다 그들의 육을 즐겁게 해주는 또 다른 신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바로 갈아탈 겁니다. 왜?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믿는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쥐고 있는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무언가지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을 갔어요. 40주야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얘기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즉, 자기를 위해 만들어진 신,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쓸어버리세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쓸어버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교회가 악한 거예요. 왜? 순복음교회는 지금 성도들을 그냥 진실이에요.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는 성도들을 자기를 위해서 신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시대 모든 번영신학이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제가 6년 동안 한결같이 여러분에게 외치는 외침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이득을 위해서 믿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탐심 곧 우상숭배다. 탐심이 뭐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게 탐심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잘 될 거야.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내 남편 사업이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아들 공부 잘할 거야. 라는 그런 자기의 이득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다면 만약 여러분이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 가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그리고 그 복이 육신의 복 받으려고 인간적인 복 받으려고 내 아들 잘 되게 하려고 내 아들 시집장가 보내려고 대학 보내려고 이런 목적 때문에 새벽기도를 간다면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를 20년을 갖건 30년을 갖건 40년을 갖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새벽기도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을 가더라도 살아생전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단 한 번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오직 그 이유로 가서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새벽기도를 40년 동안 새벽기도했던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했던 모 권사님 그의 기도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행복해하시고 그러실 겁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정말 100% 아멘합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잘못 배워왔습니다. 복음을 너무나 잘못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본질을 한마디로 하라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라.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에요. 예. 그것이 그겁니다. 온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복들이 있죠. 있을 겁니다.
그걸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돼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복 좀 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만 하나님 손가락을 펴가지고 이거 내놔 하나님, 이거 내 거야, 빨리 줘, 빨리, 나 자녀잖아, 빨리 줘.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오랫동안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월급을 타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토끼 같은 자식들을 보고서 닭을 튀겨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오랜만에 아빠를 봤는데 아빠는 뒷전이고 아빠 손에 있는 닭만 낚아채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먹는 겁니다. 맛있게 서로 먹으려고 막. 그걸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얼마나 처연할까요?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닌가요? 얘들아, 나는 안 보이니? 그때 느끼는 아버지의 비애감이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들들 볶으면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볼 여러분 똑같지 않을까요? 그 아픔이 똑같지 않을까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할머니가 오래전에 제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참 예뻐했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물론 손자기 때문에 친손자기 때문에 이렇게 예뻐하신 것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방학 때마다 할머니를 혼자 뵈러 갔었는데 그때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마다 할머니께서 저랑 같이 주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는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가족들 옷을 사왔나 봐요. 옷을 사왔나 봐요. 근데 할머니 옷을 빼놓고 가족도 옷을 사오셨던가 봐요. 그때 제가 그랬대요. 아빠, 할머니 옷은? 근데 그 한마디가, 그 할머니를 생각해 주는 그 할머니가, 그 한마디가 할머니 마음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우셨던 거예요. 수십 년을 지나도록 내 손자가 나를 생각해 줬다는 그 한마디에 녹아진 할머니의 마음. 저는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 돌들로도 찬양을 하게 하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다 가신 분인데, 우리에게 뭘 큰 거를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득만 취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만 취하려고 이렇게 애를 쓸 때,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하나님 한 분, 그런 고백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양심으로부터 올려드릴 때, 저희 할머니가 평생 저에게 고마워했듯이, 하나님께서도 평생을 두고 저에게 고마워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그거면 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때, 그런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망가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런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지금 믿는 자를 찾고 계세요. 너무나 믿음이 없어요, 이 시대. 진짜 믿는 자를 찾고 계세요. 목사님들, 40년 동안 교회 다닌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를,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무언가를 탐내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로우세요. 저는 하나님이 참 외롭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거기에 거할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아버지가 안타까우세요. 그곳에, 아버지가 거할 곳에, 그 넓은 곳에, 그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곳에 회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에서 함께 살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회복교회에서 하늘나라에서 회복교회 합시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회복교회를 저의 못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망쳤지만 우리 이 땅에서 못했던 회복교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시다. 우리 굳꿈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취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기를, 먼저는 제가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외로우신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쓸쓸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회복교회가, 제가,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디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당장 내일에 필요한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내게 뭔가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디 우리는 회복교회 성도들만큼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웃으며 죽을 수 있는, 그래도 지금까지 산 거 하나님 때문에 한평생 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웃으며 죽을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